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반문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신령한 차원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령한 차원에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받고 육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감이든 조명이든 감동이 다 비둘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실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갑갑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것도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지. 글쎄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입을 다무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더 이상의 감동이 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불을 끈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떠오르는 생각이 없고 마음이 갑갑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 전장도 읽어야 되지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포위 작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보급품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이든 물이든 모든 것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사정이 오죽했냐면 얼마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냐면 나중에는 애들을 잡아먹기를 시작할 정도로 사람을 잡아먹어서 인육으로 이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가 됐는데 그걸 보고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다. 엘리사가 잘못이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에게 탓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고운 가루라고 하면 밀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예언입니다. 지금 성 안에는 100만 세겔을 주어도 살 수 있는 곡식이 없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든 보리든 다 떨어졌어요. 참고로 성경에 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해서 사는데 중동에도 쌀을 먹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라비아라든가 이 중동 사람 중에도 쌀을 먹는 사람들이 많고 인도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쌀을 먹는 민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또 사과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과.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었지요. 당연히 사과도 안 나오고 배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과실은 주로 포도, 무화과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기르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바나나를 먹고 별의별 거를 먹지 못하는 게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잔치를 벌일 때에도 메뉴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날, 가장 큰 잔칫날에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이 간식거리가 무화과라든가 건포라든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잔칫날에 가장 돈을 들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밀가루로 빵을 굽고 또 양을 잡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안에 100만 세겔을 주더라도 살 수 있는 곡식이 없는데 엘리사가 예언하기를 내일 이맘때 아주 구체적인 이 시간까지도 지정을 하지요. 이건 예언의 관록이 있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매한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좋은 날이 곧 온다. 좋은 일이 곧 일어난다. 이건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모레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받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곡식이 하도 많아서 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얘기.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가격이 폭락을 해서 한 스아, 그건 우리말로 하면 한 돼 이런 식입니다. 한 스아에 한 세겔로 가격이 떨어지리라. 하도 많아서 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건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이 지금 하도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해서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을 했는데 첫마디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곧바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는 개팍한 사람. 엘리사가 영력은 많지만 성격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화끈한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분명한 것이 없이 아주 화끈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미지근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요. 그의 말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화끈한 사람. 그래서 이 장관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당신이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후에 보면은 정말로 이 일이 그대로 됩니다. 이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군량미, 그들이 갖고 있던 군량미가 그냥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넘치는 밀가루와 보리 때문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면 이 말을 한 장관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밟혀 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상상이 되시죠? 몇 달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더미 같은 곡식에 있는 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장관이 그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서 정말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었다. 이건 비극이지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예언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에이 그럴 리가 없다, too good to believe, 그건 믿기에는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당신의 입을 다물어 보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멈추십니다. 더 이상의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아멘, 그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야 돼.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내가 좀 안다고 내 생각을 동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장관처럼 네가 보기는 하겠는데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극단적인 그런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일 실수로 그렇게 응답을 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의심으로 응답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던 영감이 날아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믿음으로 그때 그 순간에 주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 다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백트랙, 오던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따라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던 길을 돌아가서 애초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군대에서는 지시가 내려올 때, 새로운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 이전 지시사항이 유효하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지시가 오지 않는다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 지시가 아직 유효하다는 얘기. 만일 새로운 지시사항이 와서 너는 거기에서 원래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면 그게 새로운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면 되지만, 새로운 지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 내가 받았던 명령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지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조바심을 낸다든가 초조하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뭐를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해가지고 허락도 없이 임의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새로운 지시가 없을 때까지는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야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투수가 그 게임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수가 이 전략을 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이 강드상이 있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손가락으로 이 투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직구를 해라, 커브를 던져라, 포볼로 내보내라,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투수가 그 포수의 사인을 보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흔들지. 그래서 다시 포수가 또 다시 막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를 봤어야지. 그 자세히 보면 이 투수가 보다가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포수가 이제 또 이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공을 던지는데, 하나님에게는 고개를 흔드는 순간 더 이상 사인이 안 와요. 그게 차이점. 야구 경기에서는 고개를 흔들면 세컨드 초이스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만일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사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흔들다가 아까 사인 하겠다고, 아까 사인 그대로 가겠다. 이게 이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과 겸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든 간에 끄떡끄떡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사인이 와요. 계속 주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부터 사실은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사람과 대화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에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끄떡거리지 않고 아니야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한테 고개 흔드는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고개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에 긍정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 맞아. 아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어. 한경직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한 번도 그분은 아니야 내 생각은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설사 당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누가 하더라도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일단 긍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지요. 육신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것은 극단적인 일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어요. 육신적인 사람,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 늘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신들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끈한 선지자의 모습이지. 이런 화끈한 사람이 오늘날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겐가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욕을 먹으셨는데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화끈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